안녕하세요.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림 괜찮죠? 오늘 같은 날 눈이 왔으면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우리 지훈이 친구들도 오고 했는데 말씀을 지훈이 친구들의 눈높이를 좀 맞추면 좋겠는데 우리 지훈이가 또 똑똑하잖아요. 지훈이 친구들도 더 똑똑하고 영특할 것으로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린 대로 오늘 모임의 날 행사를 위해서 자매님들이 또 맛있는 특식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주방에는 3분만 남겨놓으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3분만 남겨놓으시고 말씀 안 들어도 되는 3분만 남겨놓으시고 말씀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식사 조금 늦어도 괜찮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 감사, 용서, 그리고 화목입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교회에 주실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4개의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은혜, 감사, 용서, 그리고 화목입니다. 자매님들이 좀 바쁘신가 봐요. 한 30년 넘게 잠실교회를 쭉 이렇게 있으면서 때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말씀을 제가 또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이게 참 필요한 말씀인데 꼭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희한하게 그 자리에 없는 경우를 아주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는 또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뜻은 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요. 에셀은 돕다,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면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기적과도 같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드디어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정복전쟁을 약 12년 정도 정복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게 되고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12지파가 이제 골고루 땅을 또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또 징계의 채찍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그럴 때 사사라고 하는 그러한 재판관 또는 용사를 보내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약 400년 정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시대에 그들은 꾸준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언약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인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 각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거기에다가 이제 큰 돌을 세우게 되고 이제 블레셋 대군들을 무찌른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다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또 자기의 능력과 애씀과 수고로, 물론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게 그리고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요. 때로는 슬픈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뜻대로 되기도 했을 거고요. 또 대부분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킴과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마터면 그럴 뻔하였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휙하니 지내왔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이 넘겨져 왔을지도 모르지만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켜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그리고 이곳에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하기까지 도우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시니까 찾아보실 분들은 빨리 찾아보시고요. 제가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숱한 세월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경험과 환경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겪으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내 뒤에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아니요. 수고는 많이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은 하고 있지 않고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육체의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몸과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아주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시를 이렇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요. 세 번씩이나 그것이 정말 떠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떠나간다면 내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렇게 활동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사단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변은 이것이었어요. 무엇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그런 거 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내 능력이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지금 너가 처해 있는 환경,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살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오히려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다. 너에게 베푸는 이 은혜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 것이다?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나를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그 강력함, 나의 그 능력이 그걸 통해서 너에게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내가 받고 있는 능력, 여러분 능력을 받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들과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뭐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구느냐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 능력과 그런 핍박과 궁핍과 곤란을 받으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터득을 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마지막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더 함께 하시고 주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약할 때 곧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끌려서 놀라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꼭 사도 바울을 칭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내가 안다고 했는데 옛날 고대 문헌의 표현 형태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과 아주 엄청난 계시의 말씀들을 쭉 듣고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걸로 인해서 우쭐대거나 그것이 곧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가시를 그냥 그대로 놓아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무엇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모임의 날 행사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다고 하면서 주제를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잠깐 눈을 감고 떠오르는 단어와 생각이 이거였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아시죠? 그죠? 이것이 이제 3절까지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청년들이 모임의 날 때 아마 부를 겁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그러면서 떠오르는 이 찬양 가사가, 이 단어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래서 요거를 주제로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 이제 가사를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죠?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를 하는 거고요. 기도에도 감사하지만 이루어주신 기도에도 감사하지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응답하지 않으신 그 기도에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슬픔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그 약함,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함, 주님의 그 능력이 더 많이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음치라서 하지만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성가 대장을 할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이 아마 그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4천억 못지않게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을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하고
사라진 눈물에도 감사하고 나의 영혼이 평안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절은요.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고 거절해 주신 것에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힘든 역경들, 어려운 일들, 정말 그 풍랑들 지금까지 참 잘 헤쳐 오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는 닥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도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은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위로해 주신 것도 감사가 됩니다.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한 것입니다. 3절,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가정,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이 따스한 교회, 행복한 교회. 여러분 잠실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28명이 답해 주셨는데 따스한 하나님의 가정, 교회를 주신 것,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다투고 또 얼굴 붉히고 어렵고 부담 가고 비록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아웅다웅하고 우리가 지내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런 가운데 또 회복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지내온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행복한 따스한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것 정말로 큰 감사가 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고 하늘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로 인해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의 희망도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로서 끝이다, 여기까지다 한다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가 되죠. 하지만 여기까지 도우신 그 주님께서 이제 내일도 모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희망,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이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찬송을 합니다. 시편 145편을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8절, 9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오늘도 감사 시간에 이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그래서 찬양 많이 드리시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모임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성도님들에게, 형제 자매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서로 빚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빚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빚이요?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베푸는 자의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의 빛을 많이 진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시고요. 한번 1년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특별히 교회에서의 그러한 삶 가운데 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사랑의 빚을 저도 너무나도 많이 졌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주은아 친구들한테도 고맙다 그래. 나를 사랑해 줘서 고맙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피차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감사입니다.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두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은퇴하고 이제 뭐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늘 그렇게 교회 섬기고 뭐 이거 하는 거 늘 하던 거 하는데 뭘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나는 캘러그래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쫙 써서 거기다 또 그림 또 쫙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이게 참 얼마나 좋을까 해서 캘러그래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주하는 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또 손가락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놀려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악기, 띠띵띠띵 하는 모든 악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왕 새로 배우는 것보다는 기타. 옛날에 로망스를 배우는 게 제 로망이었거든요. 띵띵띵띵띵 로망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호텔 캘리포니아 디디디 일렉 기타로. 그래서 아들네를 위한 발라드 7080은 다 아시고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도 배우고 싶었는데 어제 두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게 뭐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궁핍에 처했을지라도, 빈곤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안타까운 그런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고 옷을 찢기고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비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비록 그 순간 우리는 역경에 처해 있어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거죠. 너희들은 왜 항상 기쁘냐?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시험 가운데 우리를 또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용서입니다. 용서. 하늘을 돌아보며 저는 참 성도님들께 또 교회 앞에 용서를 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의도치 않게 또 표현력이 또 서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 개그를 좋아하잖아요. 아재 개그. 그래서 분위기를 또 어색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생각에 또 툭툭 던지는 이 말 가운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통해서 또 상처가 되고 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상황에서 합당한 말을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피차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기 밑줄을 쳤어요.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나한테 와서 용서해. 용서를 빌어. 잘못했다고 해. 그때까지 나는 꼼짝도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닫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상대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을 텐데 표현을 못하고 있구나.
나한테 미안해 할 텐데 그 말을 못하는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플까. 내가 먼저 가서 손을 잡아 주어야지. 이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씀 생각나시나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처절한 십자가의 형틀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로 몰아내 가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를 못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끼리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다고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거기에 우리는 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 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의 그 사랑을 우리는 피차 누가 누구에게 원한이 있거든,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원한이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같이 나오는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4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똑같은 단어잖아요. 사랑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것.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이 뭡니까? 용납,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용납, 납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receive 하는 거예요. receive.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그것에 관계없이 나에게 잘했으니까 좋아,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많이 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면 나도 그 사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요, 그것은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비겁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나만 그 사랑, 그 구원, 그 용서를 나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비겁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긍휼입니다. 동기가 있어요. 동기.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정죄를 이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주일날 말이야? 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왜 그래? 왜 지금까지? 10년 동안 내가 너를 봐왔잖아. 너를 참아주었잖아. 근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우리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긍휼은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긍휼. 그래.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어. 얼마나 피곤하면 늦잠 잤겠어. 그래. 그러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화목. 교회란 참 점점점. 이 점점점 안에 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란 참. 교회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 전혀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모른 채 그냥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분을, 저 사람을, 저 아이를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인연이 있어서 만날 수가 있지? 도저히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모래 아래 수많은 모래가 있을지라도 하필이면 나를 콕 집어서 그 모래 하나를 핀셋으로 푹 집어서 여기에다가 탁 앉혀놓고 또 저기 마이애미 비치에 가가지고 또 그 수많은 모래 가운데 하나를 또 탁 집어가지고 여기다 탁 앉혀주고 저 강원도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가서 또 모래 하나를 핀셋으로 탁 집어서 여기에다 또 탁 앉혀주고 우리는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이 잠실교회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그 성질들은 다들 제각각들인지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까 이미 하셨죠? 갖고 있는 그 성품 또 그 타고난 그 고약한 기질들 그것이 왜들 그 제각각 다 그렇게 다른지 또 하고 싶은 얘기, 주장하고 싶은 것들 왜 그렇게 다른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왜들 그렇게 방법들이 다 다른지 그리고 누구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맞춰주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몽글몽글 몽돌 조각 그 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삐쭉빼쭉 다 뭐가 나 있어요? 뭐가 나 있는 겁니다. 여기 퍼즐 조각들 보이잖아요. 나는 안 그랬겠거니 천만에 만만에 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겠거니 천만에 만만에 나도 역시 이 퍼즐 조각의 한 구퉁이는 뾰족하게 솟아나온 뭐가 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모아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사랑하는지 보자. 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맛있는 반찬을 아무리 쪼물락쪼물락 데치고 저거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양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소금 화목. 그래서 우리의 화목은 바로 소금을 쳐서 골고루 맛깔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 그래서 무엇보다 서로 평화하는 것, 화목해하는 것. 이 단어가 생각이 나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슨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해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직책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만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라. 다툼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있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왜? 화평을 위해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우리는 평화스럽게 평안 가운데 화목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할 것은 제가 늘 이렇게 시간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입 닫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이 뭡니까?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서로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자주 허그해요. 허그해서 토닥토닥 안아주고. 이것이 오늘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화목하지 않으면 허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그하고 서로 평안을 빌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화평, 평안을 서로 축복해주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이 다 가지 않도록 그래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있거든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거를 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모임의 날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특별히 오늘 모임의 날로 정해서 모이는 이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마음에 엉켰던 거 있으시죠? 서운했던 거, 속상해했던 거,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러 가다가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긍휼이 먼저인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안아주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용기인 것입니다. 격언에 분노는 오늘 다루지 않으면 밤새 자라서 죄가 된다. 오늘 처리하지 않는 분노는 내일은 독이 된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무너진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화난 채로 밤을 넘기지는 말아라. 오늘 신혼부부가 이렇게 신혼 첫날 밤에 약속을 했더랍니다.
비록 다투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잠자기 전에 화난 채로 밤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100살 넘은 그 두 노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가기 전에 우리 모임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은혜, 감사, 용서, 그리고 화목. 이 단어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모임의 날이 가기 전에 오늘 들으신 말씀 잘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또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는 한 해 동안 교회를 또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년을 주시면 또 새로워진 마음으로 또 새롭게 된 변화된 우리의 심령을 갖고 함께 또 갑시다.